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함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려라, 또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또 예배 잘 드렸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배의 의미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 1시간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늘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이건 어린이들이 예배 드리는 그 1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서 오늘 예배 잘 드리셨어요? 오늘 예배 잘 드렸어? 말하는 건 그 드린 예배 1시간을 집중해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말이죠.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그 1시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외의 시간,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일날만 해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이외에 또 많은 시간들이 있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배드리지 않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고 그 이외의 시간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시간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삶과 예배가 분리된다는 거죠. 교회와 교회 밖의 삶이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삶을 살면, 우리가 이 말은 이분법적인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다중인격인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중인격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 예배자로서의 삶과 예배 안 드릴 때의 삶, 우리가 그렇게 구분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12장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11장까지 바울이 써 내려갔던 그 편지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요. 바울은 권합니다. 즉 권면하고 있는데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가르침이 온전한 가르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정적인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고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어떤 감정이 실리고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가르침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무엇을 권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을 드리라 그럽니다. 근데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죽은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건 지금 살아있다가 예배 시간에 죽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은 무엇입니까? 거룩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배 시간만 거룩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 전부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요, 말도 행동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잘 드려서 그것이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먼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올 때 우리가 드리는 시간도, 우리가 드리는 물질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육체적인 모든 표현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인데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입니까? 영적 예배다 그래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이런 것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온전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이라고 해서 어떤 우리가 신령한 이런 것들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온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 예배를 매 시간 매 순간 끊임없이 드리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교회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만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갔을 때부터 어찌 보면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예배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매일 매 순간 결단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어떤 변화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의 변화입니다.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행동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행동만 바뀐다고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얼마든지요 연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무엇입니까? 심령의 변화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변화는요 한 번만 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인데요.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의 사명, 각자의 은혜, 각자의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진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물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해서 본 것처럼 어떤 양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다른 방향으로서의 은사일 수 있고 달란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6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달란트를 받은 게 아닙니다. 똑같은 달란트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구분을 말하고 있는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다른 기능, 다른 달란트,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정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거죠. 또 각자의 사명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를 지켜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교회가 존재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서로 돕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눈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 코가 하는 역할이 다르고 입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 손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르지만 한 몸인 것이고 우리의 몸을 위해서 이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쓰시기 위해서 데려오시고 부르신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의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죠.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삶 제물이 되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받으셔야 되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우리끼리 기쁘고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만 기쁘고 끝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감동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거룩한 참 제물이 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던가 뒤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생극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달란트를 잘 사용하게 해 주시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